안녕하세요.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진노는 분노보다 더욱 강렬한 표현입니다. 스스로도 결코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대답은 이처럼 극심한 분노일지라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힌다는 단어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과격한 말에도 똑같이 거칠게 되받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과격한이란 단어는 슬프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으킨다 하는 말은 평온한 상태이다가도 과격한 말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과격한 말은 불씨처럼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는 더 큰 다툼을 유발합니다. 한마디 쓰라린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원한의 벽을 쌓아 올려 그 원한이 여러 해나 평생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대답은 최대한 상대를 인정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적의 없이 엄연히 진실한 내용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2절.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타인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며 깨닫고 체득하게 된 살아있는 지식을 말로 전함으로써 큰 유익을 끼칩니다. 쏟아낸다는 것은 물이 끓어오름으로 인해 거품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입을 벌리자마자 미처 막을 사이도 없이 그 입에서 어리석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바른 언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상은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언어 생활이 지혜로운 의인은 견실하게 재산을 모으며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부귀, 풍부함,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인이 단순히 재산상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뿐 아니라 의인의 집이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언어 생활을 비롯하여 삶의 전반이 바르지 못해 역시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있으나 그것이 평안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수단이 되어야 할 소득이 오히려 고통과 불행이 되는 것은 그 소득을 그릇된 방법으로 거두어 들였을 뿐 아니라 악한 성품을 인하여 더 크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헛들인다는 전파하다, 흩어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개인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공유합니다. 사람의 입술은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는 몸 밖으로 꺼내서 전파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지혜와 지식과 양심과 의지의 자리이며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므로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주술적인 힘으로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기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의 현실에서 정직함과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악인의 길이란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한 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악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삶에 있어서 악한 태도를 견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십니다. 싫어한다 하는 단어는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는 감정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로서 가증히 여기는 것, 지극한 혐오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신다 하는 단어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열정적인 사랑의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멸망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무적행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곳은 살아있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곳이며 또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과 멸망과 사람의 마음은 육안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자를 뜻합니다. 무례하고 자만에 빠지며 제멋대로 생각하며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회의적입니다.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나 꾸지람을 무시하고 악하고 완고한 자기 고집만을 계속 주장하므로 결국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지혜에 대해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행동 방식을 따를 마음도 자기 삶을 교종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3절.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마음속의 행복은 밖으로 표출됩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내면을 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입니다. 행복한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행복한 정서를 낳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행복은 선택입니다. 결정적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입니다. 마음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15절.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고통받는 사람이란 항상 비관적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에 한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만을 예견하여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고난이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위축되는 일 없이 기쁨으로 인해 내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을 누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할 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거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완고하며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늘 논쟁을 벌이니 공동체 내에서 분열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자신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비교를 통해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내게 대들거나 비난을 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적의를 무장해제시키고 친구를 삼을 수 있을지 지혜이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